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숨쉬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사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저들 곁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올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응답되는 그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사 영광 중에 계시는 가운데 더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노라고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교통케 하시며 감동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이는 그 영상 그림이 바로 벚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카시아 나무죠.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저 나무로 하여금 만들었는데 길이가 113cm, 넓이가 68cm, 높이가 68cm입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전부 금으로 도색을 해서 칠하고요. 저게 바로 언약계라고도 하고 벚개라고도 불리고 정거계라고도 불립니다. 벚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2개 주셨는데 그 돌비 2개를 저 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벚개라고 합니다. 정거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어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정거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죠. 정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시죠. 그래서 정거계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 벚개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정거계는 23번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서민 사상과 서민을 택하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주셨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지도자에 반역했던 고라의 땅을 제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 반역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저 궤를 오늘로 치면은 바로 강대상 뒤에 하나님 말씀이 놓이는 저곳에 안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궤를 갖고 언약궤라고 부를 때, 그리고 정거궤라고 부를 때, 벚개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언약궤라는 단어는 43번 나옵니다.
이 법궤가 열왕기 때까지는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패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때부터 법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법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법궤의 행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는데 신약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법궤가 언약궤가 다시 찾아질 때는 종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어떻게 법궤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법궤 운반 방법은 민수기 4장 15절에 반드시 고앗 자손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저렇게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법이고 저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에 수레를 만들어서 2마리 암소에 실려서 온 적이 있고요. 오늘 보면은 기한야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우사를 통해서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다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활할 때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저렇게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 거리를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 싣고 걸어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신앙의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들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인간 욕심으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럇야리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하면서 우사가 나오고 또 아요가 나오죠. 근데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6장에 7장에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을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이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깁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온 가족이 이 법궤를 모셨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간에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오벳 에돔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집에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딱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버립니다. 이 법궤를 다윗성에 옮기려고 생각한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저 법궤는 청마 속에 있다, 텐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가책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속에 있는 저 법궤를 한 가정에 지금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성에 옮겨서 이제 자기가 관리하도록 그런 선한 뜻을 갖고 법궤를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매어 어렵고 합니다. 이 누구 이야기냐?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어 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전부 면다는 뜻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벗개는 맵니다. 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벗개가 왜 어깨에 메어야 되냐면은 인간의 머리보다 사람의 머리보다는 하나님의 벗개가 더 높아야 돼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면서 하나님의 벗개를 사람보다 훨씬 낮은 수레에 싣고 끌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왜 강대상이 오늘 예배석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 말씀이 벗개가 임재하는 곳이 바로 이 강대상 지성소거든요. 구약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바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성소예요. 성막은 단층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바깥은 전부 다 성전 뜰이에요. 지성소에 반드시 하나님 벗개는 안치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동기로 하여금 다윗이 이 벗개를 운반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화려하지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시작된 이 벗개 운반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 내용은 참 많은데요. 축소하려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벗개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갔는데 왜 우사가 수레의 벗개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도 지적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벗개 옮기는 데만 정신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어디에 와서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낙원의 타작마당인데 성경에는 아르논의 타작마당 나옵니다. 또 아리우스의 타작마당이 나와요. 이 타작마당은 바로 많은 뜻을 갖고 있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다윗의 선택은 3일 온역이죠. 3일 동안 온역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쳐집니다. 낙원의 타작 마당, 아리우나 타작 마당, 이곳이 어디냐면은 모리아 산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죠. 여기에서 왜 소들이 뛰었느냐? 그냥 평범하게 잘 끌고 오다가 왜 하필이면 그곳에 와서 소가 뛰어서 벗개가 흔들리고 떨어질 뻔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곳, 시작에 보면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곳,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던 그 모리아산,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오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소들을 하여금 뛰게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왜 소가 뛰었는가? 거기보다도 우사가 벗개를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쳐서 우사를 죽여버렸다. 거기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소들이 뛰었느냐는 거예요. 왜 평범하게 잘 오다가 그 다곤의 타작 마당에 다다랐을 때 소들이 그렇게 뛰었느냐? 하나님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거룩한 처소지요, 장소지요. 왜?
여기가 바로 이삭의 희생의 그 제단이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고, 여기에 최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여기에 인간의 방법에 수레를 싣고 법궤를 지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호와님의 그 제사장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관리했어요.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 가정도 그 아들들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사는 아들로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 족보에 연연하지 않고 20년 모셨던 그 법궤를 그 아들이 친히 예루살렘 성 다윗성까지 옮기는 과정에 있는데, 참 복을 받고 20년 수고했다, 잘했다, 운반까지 책임져 주느냐고 칭찬해야 되는데 우사는 거기에서 죽어버려요. 왜? 법궤를 만져서 안 되죠. 법궤를 들어보아서도 안 되죠. 우리 사무엘상 6장으로 가보시면은 블레셋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인도자도 없어요. 2마리 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베스메스로 그렇게 곧장 가게 됩니까?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에게 뺏겼다가 돌아오는데 그 법궤를 맞아 드릴 수 있는 제사장 하나 없다는 사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되었느냐, 그들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엉망이냐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잃어버리고 뺏겼던 법궤가 다시금 스스로, 그것도 짐승, 말 못하는 짐승 소에 실려서 끌려 들어오는데 그 법궤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책임질 제사장 하나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 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법궤 들어보는 것 때문에 5만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데도 죽는 법궤에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져요. 떨어지지 않도록 만지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법에 전혀 맞지 않고 어긋나는 거죠. 그런 문제. 이 법궤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솔로몬 성전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피망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 외에 예레미야에 한번 그 예언이 나오고 11개를 끝으로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성경이 이어져도 법궤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책임에 대한 가책도 없어요. 어딘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지금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기독교에서는 노력을 하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방치 상태에 있죠. 바로 이런 법궤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가족들이 다 잘 모시고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엘리에셀을 하여금 제사장 삼아 주시고, 그 다음 또 그 아들 우사가 운반까지도 책임지는 그 거룩한 행사 때에 아비나답의 가정은 아들이 법궤 운반 중에 징계를 받아 죽는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은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장의 가문이고 그런 직임을 갖고 있어도 실패한 가정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오벳 에돔, 그는 그 다윗도 포기하고 그리고 중단해버리죠. 우리가 법궤 운반의 그
그림을 보면은 우사가 소를 끌고 가는 옆에 항상 다윗이 앞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내가 자격이 없나? 그러면서 거기서 우사가 죽으니까 전부 수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다윗도 그 자리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다윗 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갑니다.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에 구경을 왔다가 예수님 대신 유일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지요. 오늘 오벳 에돔은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터집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사를 진행하던 다윗도 돌아가 버립니다.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오벳 에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거 옮기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는데,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다윗도 저거 옮기다가 포기해버렸는데, 저 무서운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사자들도 이렇게 억지로 그 법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은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그 부담은 일반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책임졌던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어떤 신앙으로 그 법궤를 모셨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을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어디까지 들려지느냐? 다윗성의 다윗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게 되죠. 무엇이 잘못인가?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모신 그 결과 복을 받았던 사실에 도전을 받고, 그럼 다시 그 법궤를 내가 옮겨야 되겠다. 두 번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어려움 없죠. 그림에 보면 다윗이 팬티 바람을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우사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 수레로 법궤를 옮겼을 때 그대로 수용되었다면 누가 앞으로 그 법궤를 메고 가겠습니까? 누가 메려고 가겠습니까? 가장 수월한 방법, 수레에 실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잘못된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의 제사장이 4명이 어깨에 매라. 법궤는 사람의 머리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옮길 때는 항상 사람의 머리보다 높아야 된다.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고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에 나곤 타작마당이고요. 사무엘하 24장 18절에 가면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더 확대하면 여기가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장소입니다. 여기가 골고다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이방 나라 블레셋처럼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담은 십계명, 그것을 싣고 오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겠느냐. 그만큼은 용서 못한다는 거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의 십계명, 두 돌비죠. 자, 이것을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고 바다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어떤 사건입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론의 변명은 또 무엇이요? 이 금송아지 우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가 처리합니까? 여기에 관점을 두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명제를 갖고 우리 신앙의 표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금반지를 빼고 목걸이를 빼서 던져버리니까 불 속에서 뭐예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오더라. 이 거짓말에다가 우상 숭배에다가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법궤 앞에서 엄숙하게, 언약궤 앞에서 엄숙하게 다시금 재다짐하라. 두 번째는 만납니다. 항아리예요. 40년 동안 하늘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꿀맛 같고 과자에 꿀을 바른 그런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한 번 없어요. 감사도 한 번 없어요. 기도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똑같은 거 주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마늘 먹고 싶은데요, 우리 부추 먹고 싶은데요, 애굽에서 고생했지만 그런 걸 먹었는데 어떻게 부식도 없이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불평음악이 쏟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붙이죠. 그들의 메추라기를 입에 다 끼기도, 잇몸에 다 끼기도 전에 하나님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얼마나 평등하시겠습니까? 평균하시겠습니까?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은 하루에 한 호멜씩만 거두고 더 거두면 썩어서 못 먹도록 하고, 부도 가난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 평준화를 시켜주시고 공평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원망하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는데 거기에 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또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신앙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똑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론의 사는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이죠.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똑똑합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부터 아론을, 모세는 뭐 인정하더라도 아론을 세워서 어떻게 한 번도 지도자를 안 바꾸고 아론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두십니까?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죠. 민수기 16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질이 나게 하고 불이 나게 해서 2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17장 하면은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그 장막 곁에 마른 나무를 꼽죠. 막대기를 꼽았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협조자가 되도록 세운 아론인데 함부로 덤비지 말고 그렇게 반역하지 말아라.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어느 하나도 잘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관하고 교훈으로 삼아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에 대한 엄한 명제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1, 2, 3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만 할게요. 자, 우선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셨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고 왕인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그 좋은 동기 속에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친히 마부가 되어서 끌고 가는 그 일까지 맡았는데 왜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아비나답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의 아들이요. 그런데 이 법궤 운반에 아들이 나왔습니까? 흔적도 모습도 없어요. 20년 동안 책임지고 이 법궤를 맡아서 관리해라.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법궤 운반의 현장에 이름도 얼굴도 없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엘리에셀이 법궤를 잘못 썼을까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둔한 제사장이지만은 그에게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만 제사장을 세웠다고요. 다른 제사장을 안 세웠어요. 근데 제사장 둘이가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어서 베스메스로 법궤가 들어오는데도 그 법궤를 맞이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불량하고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면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라도 좀 신앙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 둘만 제사장을 세웠다가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와도 맞이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전부 사람이 잘못이에요. 지도자가 잘못이고 그것을 맡을 책임자를 못 세우고 그 책임을 소홀히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대를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집안에 법궤를 잘 모셨는데 그 아들이 법궤를 친히 다윗성까지 옮기려고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데 왜 그 아들을 쳐서 죽여버렸을까요? 반면에 오벳에돔은 거룩한 부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위에 석 달만 모셨는데 하나님 왜 그 가정에 복을 부어줬을까요?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셨다가 우사처럼 징계를 받고 그 가정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겼을까요? 아니, 포기했을 거예요. 그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누가 했느냐? 오벳에돔이 했는 거예요. 평신도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관리했을까? 복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받은 복이 다윗성의 다윗의 기회까지 들어갈 만큼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거야.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깨닫게 해주시오. 그리고 재차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끌던 거 다 취소해버리고 법궤를 메고 옮기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다윗의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법궤 운반, 법궤를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그 장소에서 법궤 임재 속에서 만나리라. 증거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돌판 10계명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서 법궤 안치를, 언약궤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수십 년도 하셨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벌써 3, 4대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이라면 우리는 아비나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모르고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오벳 에돔은 초신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남들이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포기해버린 것, 제사장의 가정에 그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 그걸 천녀신앙의 어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집에 가져가서 보관한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 받은 복,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다시금 다윗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옮김으로 하여금 법궤 안치에 성공하는 그 일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져도 우사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서도 안 돼요.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은 오벳 에돔처럼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의 연륜을 가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이 과정 속에 잘못이 있다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다시금 법궤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김으로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다시 조용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똑같은 언약궤 앞에서 징계받은 사람 우사, 포기하고 중단했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회복한 사람 다윗, 언약궤를 모시고 복받은 사람 오벳 에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